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불붙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에서 14장까지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어떻게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으면 참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보다는 이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앗아가는 젊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그 나라가 점점점 쇠락해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2장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성전에 그 앞에서 모셨던 모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했습니다. 노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노인들의 그 자문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했다 했습니다. 같이 동무로서 자랐던 그 사람들의 그 말을 따라서 이제는 백성들을 학대하는 일에 서슴없이 행했던 르호보암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했습니다. 참 마음이 이렇게 강팍합니까?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각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그냥 채찍도 아니고 정갈 채찍으로 이제는 다스리겠다 합니다. 너희들이 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라 하면서 협박을 하며 공갈하며 왕으로서의 그런 해야 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이제는 그 마음을 갈라지게 하는 그 말을 함을 통해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르호보암에서 이제는 돌아서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 나라가 분열되어지고 갈라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을 갖다 모았습니다. 무려 18만을 모으고 이스라엘 지파를 향해서 진격하려고 그 마음을 가지고서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스마에게 임해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했습니다.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라. 그리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돌아갑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한 민족이 이제는 전쟁을 하지 않는, 그리고 평화롭게 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우리도 평안이 사라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몰아내려고 합니다. 힘들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매일매일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분열하고 갈라지게 하는 사람들이 말을 듣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화평하게 하고 평안을 주는 그 말을 주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평화를 선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는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을 보면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되어지잖아요. 자, 여로보암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 베델과 단에 그들의 신을 갖다가 또한 딱 모셔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경배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는 보통 사람으로서 제사장을 또 삼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 여로보암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로부터 베델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 것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받을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이 여로보암이 완전히 화가 잔뜩 납니다. 손을 탁 꿰면서 저 사람을 잡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게 어떻게 됩니까? 그를 향해서 이 편손이 말라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정말 온전히 잘 영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는 더 이상 금송아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지 못하는 이 여로보암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왕하 23장 19절에 보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아가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완전히 산당을 또한 제거하고 제사장을 다 없애버리는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완전히 개혁을 한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13장 6절에 보십시오.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또한 어떻게 합니까? 여로보암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됐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망하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께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오게 하십니다. 13장 33절에 보십시오. 여로보암이 어떻게 계속해서 행하는지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돼서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되는데 산당의 제사장을 이제는 레인도 아니고 일반 사람을 갖다가 잡아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아놓고 온갖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이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합니다. 자, 그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비야가 병이 걸려서 혹시나 해서 이제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해서 아이야에게 찾아가서 그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물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변장에서 찾아온 여로보암의 그 아내의 그 모든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 7절에 보십시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할 것과 같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요역게 하고 나를 내 등에서 버렸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말고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과 갈라섰다는 것입니다. 나라까지 줬는데, 그 기회를 줬는데, 복을 주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 여로보암은 이제는 그의 가문이 이제는 완전히 소멸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만 참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에 그 아이만 묘실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여로보암 집이 이제는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유다가 또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데 유다도 마찬가지로 르호보암 그 왕이 이제는 17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또한 르호보암을 볼 수 있습니다. 산당을 잇고 또한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남색하는 자도 있고 가증한 사람들이 들끓는 이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국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쳐서 이제는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아가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아가는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북쪽 이스라엘도 이제는 점점점 그 망하게 되는 그 모습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지고 이 남쪽 유다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애굽이 찾아왔어. 성전에 있는 모든 그 기물들을 다 가져갈 정도로 너무나도 힘든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삶도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마음이 힘들어지고 눌리게 되어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삶, 회복의 삶, 치유의 삶,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며 말씀으로 나아가며 온전히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